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동짓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설이라고 하는 동짓달입니다. 기해년에 대운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오전에 저희 천지당에서 법회가 자그마한 법회지만 시작해서 12시에 마치고, 그리고 다른 업무 보다가 오늘은 5시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좀 준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분 늦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제사를 잘 모시고 제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가, 제가 한시연이가 이제 방송을 이제 유튜브 무속 TV에서 했을 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에 대한 거를 그때는 이제 음식에 파,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매운 음식인 무를 사용하지 말고, 또 제사 음식에 먼저 만들다가 우리가 먼저 간을 본다고 먹는다든가, 한 접시 이제 제사 모실 거 그것을 한 접시 음식을 남겨놓고 우리가 먼저 시식을 했어요. 먼저 먹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제사 모시는 시간에 대해서 산날과 이제 돌아가신 날 그 경계인 자시에 모셔라 했고, 제가 같이 방송하는 이제 조성재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학문적으로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첫 시간 자시에 이제 제일 먼저 대접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시에 이제 자축인묘 이래 갖고 자시가 제일 첫 시간이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에 첫 시간에 우리가 제사를 모신다 해 가지고 우리가 12시 기점으로 해서 12시를 넘겨서 지내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3가지를 제가 제사에 대한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문자로도 이제 댓글에도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지라, 인간이 부족하고 제가 모자랐죠. 어떤 모자람이냐, 공부를 이제 많이 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상대방도 배려를 많이 배워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주 고개 숙여서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제사를 잘 지내자, 그래야 잘 산다,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작년 3월, 이제 또 내년이 되면 재작년이 되겠지만 작년 3월에 제가 방송을 첫 시작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맞추는 그 방송을 시점으로 이 유튜브를, 우리 조 회장님과 만드는 무속TV의 유튜브, 돈 많이 버는 법, 행복하게 잘 죽는 법,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해놓고는 세상에 댓글을 달으라 해놓고는 댓글에 답을 못 해줬어요.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셨고, 또 무속인인지라 전보러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바쁘고 진짜 고단한 한 1년 반을 보냈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너무 많고, 댓글을 주신 여러분에게 답글 한마디, 또 그 궁금하셔 하시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걸 정말 가슴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하겠다 했는데, 우선에 제가 아직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얼마 안 되십니다. 그래서 무속TV와 제 실시간 방송을 무속TV에 편집을 해서 무속TV에도 올려드리려고 해요. 제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 질문서도 얼마 없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송을 또 이용하려고 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는 돈 많이 벌으려고 한시 언니가 방송을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젠 제가 인제 점잖하게 솔직히 아주 필요한 손님에게만 점을 봐 주려고 마음을 결심했어요. 사실 1년 반 동안 돈도 많이 벌고 예, 굿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는 좀 자숙하고 손님 보는 것도 좀 많이, 예, 좀 줄이고 그래서 어 예, 하루에 몇 분 안 보는 걸로,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좀 기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이제 좋은 말씀 드리는 방법이 어떨까. 사실 1년 반 동안 '돈 많이 벌었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몸이 많이 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좀 아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지, 예, 뼈가 좀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 또 무릎 관절도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내장은 너무 튼튼해요.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을, 그리고 제 나름대로 좀 '글도 좀 써 볼까.' 이런 생각 드는 게 많아서 제가, 예, 그리고 방송은 제가 앞으로 지금은 첫째, 셋째 금요일 1 시간이지만 제가 앞으로는 아 매주 금요일 1 시간씩 할 계획을 해요. 그러니 많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질문에 답변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어떤 제목이나 어떤 주제를 좀 삼아 주세요 하는 것도, 예, 저 천지당 저기 휴대폰에 문자로 미리 보내 주셔도 좋고 지금 실시간 하는 중에도, 예, 문자를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점을 보러 오지 않아도, 예, 이렇게 저 한시 언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일 주일에 한 번, 네, 1 시간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게끔 제가, 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 세상을 지금 23 분이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실시간 TV도 많이 하고 뭐 "공짜로 점을 봐 준다." 뭐 이런 것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저는 공짜로 점 봐 주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개인 인제 사생활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게 사실은 산만한 상태에서 얼마나 점괘를 잘 줄 수 있겠어요? 점이라는 거는 정말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옛말에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신령님께서는, 예, 그렇게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 점사를, 남의 개인 사생활의 아주 소중한 부분을 절대로 그런 점은 치지 마라 하셨습니다. 저는, 네, 세상이 지나면서 그런 건 안 알려주셔도 돼요. 저 헷갈려요 말하는데. 사람 숫자가 29 명이 들어왔다고 자꾸 옆에서 숫자를 보여줘서 제가 옆을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알려주셔도. 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점사 보는 무속인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무당인데 사실 요즘은 방송 유튜브가 원체에 그냥 아니 일반 공영 방송보다 요즘 너무, 예,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요. TV는 안 봐도 유튜브를 뭐 전철에서도 집에서도 시간만 나면 화장실에서도, 예, 검색을 많이 해서 보는 세상이라 진짜 이게 광고가 되고 있어요. 한시 언니도 그 광고에서 한시 언니라는 이름을, 예, 만들었죠. 정말 연금에서 정말 점을 잘 봐서 이름이 나고 공명이 나야 되는데, 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이제는 스님들도 요즘은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 돼 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은 하지 말지. 당신은 왜 하냐?" 이러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어 현실적인 무당이 되고 싶은 거죠. 현실을 직시해서 좀 현실적이다? 좀 그런
이렇게 무속인의 그 어떤 신점이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물증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제목을 해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무당을 선택할까? 어느 철학관을 선택할까? 어느 병원을 선택할까?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예. 어떤 자료를 보고 검색을 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병원의 의사를 만납니다. 무당도 요즘은 그런 세상이라 서로 막 바쁘게 방송을 올립니다. 저도 방송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식견, 어떤 눈을 보는 눈, 또 생각, 또 어떤 지식, 그것을 보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점을 인제 회피할 것 같아요. 왜? 그래 놓고 많이 보려고 그러겠지만 아니요. 어 저는 사람 보는 거가 힘들어요. 손님 보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 말을 하면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잘못 해석해서 잘못 쓰면 어떡할까?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급한데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점을 보러 왔는데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면 어떨까요? 장사 이걸 하면 어떨까?' 하고 하는데 내가 "안 됩니다. 그 장사는 안 됩니다." 하면은 벌써 반 아니 계약했고 벌써 20%가 아니라 80% 시작했고 그런데 "안 된다. 이 장사가 안 될 거다. 당신 사주에 안 맞는다."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뭐 구술하나? 뭐 치성을 올리나? 뭐 부적을 쓰나? 무슨 방법? 돈 안 드는 처방 없을까요? 그게 다 되면은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무당도 그걸 다 아는 것 같으면 무당 저는 뭐 진짜 뭐 발에 흙 안 묻히고 날아다녀야 돼요. 예. 그럼 저도 못 날아다니고요. 저도 뭐 예 그닥 이거 자개농 해 놨다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신당이 으리으리하나 했는데 신당에 이거 벽지 중국 벽지예요. 남들은 "금은칠을 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중국 벽지, 우리나라 벽지는 아닌데 이게 되게 번쩍번쩍하게끔 제가 좀 머리를 썼어요. 이거 한 놀에 3만 원짜리예요.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에 팔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거를 제가 알아요. 당신이 뭐 박사냐 척척 박사냐 했는데 예. 우리 신명님이 척척 박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체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재 의식이라는 거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어떤 간판이나 숫자나 그런 거를 우리가 잠재 의식이 다 본다잖아요. 그래서 체면수를 걸면 우리가 과학 수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 차 번호판도 막 맞추고 전화번호도 맞추고 순간 지나간 거를 예 안다잖아요. 제가 그걸 좀 해요. 그리고 독심? 독심술. 여러분들도 다 독심술 하셔요. 그게 근데 몇 프로인가 정확도가 얼마인가 이거의 차이입니다. 제사 이야기하다가 "웬 말이 지금 딴 데로 가셨습니다 선생님." 그러겠지만 "아니요. 저 딴 데로 간 거 아니고요. 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사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점사 시간을 1 시간을 주죠. 어떤 분은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 건데 그냥 싸게 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점을 안 봐 줘요. "야 돈 욕심도 어지간히 많은갑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점사는 안 보는 이유가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OX 그거는 어 실행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OX가 나오죠. 근데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면은 OX 하면 안 돼요. 프로테이지로 저는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시험이 당신의 지금 2달 남은 지금의 순간이 80%의 시험 합격률이다.
두 달 동안에 20%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인제 저는 좀 현실적인 무당이죠. 근데 저 인제 시험을 보고 난 사람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근데 때로는 떨어졌다는 소리를 참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눈이 와가 있는데 벌써 석 달 남은 그 결과 발표 날을 3 개월 동안에 속상해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에이 모르니까 틀려 놓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아니요.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요. 미리 알아서 3 개월 동안에 힘들어할 아니면 '나는 된 것 같은데.' 아유 음 뭐 어떤 사람은 "미친." 아니면 "이거 썩을." 이래 가면서 사실 문자도 보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보고 나쁘다는 거죠. "분명히 됐을 것 같은데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점사 보는 게 싫어요. 손님 만나는 게 싫어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음 가게가 팔릴 거라고 음력 10 월에 팔릴 거라고 했는데 안 팔렸어요. 틀렸다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다 어 누가 합니까? 파는 거 누가 하죠? 무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굿 탔다고 팔린다? 아니요. 파는 거 부동산에서 파는 거고 본인이 파는 거예요. 마음의 변심, 마음의 바람, 마음의 휘둘림 다 그런 것이 우리는 보여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점점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야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왜 하느냐면 제사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의 어떤 시식이죠. 돌아가신 자의 시식인데 우리 세대에 지금 저는 50 대거든요. 50 대는 솔직히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했는데 50 대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한테 아 제삿밥 얻어먹을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때에는 분명히 우리 자식이 제사를 잘 지내 주기를 바라면서 장손에게 더 잘하고 또 자기하고 인연이 잘 되는 자식에게 더 하나라도 더 남겨 주고 말이라도 곱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죽으면 뭐 화장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묘를 써 줘라." 하신 분도 있고 또 조상을 잘 모시는 걸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살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일 많았던 질문이 "물을 안 쓰면 뭐를 탕국 끓일 때 넣나요?" 이거였는데 사실은 저는 저도 굿당에 가면은 탕국을 이렇게 부산 굿은 탕국을 올립니다. 근데 이 서울 쪽에 한양굿은 제가 요즘 서울 와 있어서 많이 봤는데 탕국을 안 올려요. 그리고 부산 굿은 이제 조상님 일할 때 밥을 올리고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탕국도 떠올리는데 서울 굿은 미리 다 올려 놓고 해요. 그래서 숟가락도 안 들여요. 근데 부산 굿은 숟가락을 꾹 꼽고 그러니까 굿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지역마다 하는 방법은 틀린데 이제 저는 기본만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굿 할 때도 탕국을 물을 넣고 다들 끓여요. 그래서 제 탕국하고 다른 방의 탕국하고 바뀌어 갖고 제가 제 탕국 찾으러 다닌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 탕국은 곤약을 넣습니다, 무 대신에. 아 그리고 다른 거 넣어도 되는데 곤약은 인제 어쨌든 무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것도 일종의 어떤 이제 생선의 일종인지 제가 곤약의 명칭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재료를. 근데 그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무 맛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곤약을 써서 탕국을 끓입니다. 두부도 넣고 곤약도 넣고 또 다시마도 넣고 뭐 고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넣고 그래 갖고 탕국을 올려서 그렇게 그 시식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 넣을 게 없으면은 저 곤약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어
무는 시원하게 인간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 음식은 우리가 먹으려고 생각하고 모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음 이 "귀신이 먹고 갔는데 인간이 왜 먹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사를 다 모시고 이제 촛불을 끄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배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조상님들 들어오셨으면 이제 나가셔야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사 모시는 집이 잘 사는 집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말이 인제 댓글에도 많았어요. "제사 모시는 집이 형제간에 제일 못 산다." 그 이유는 제사를 제가 아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집은 어떻게 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참고로 해서 바꿔 보시면 어떨까? 여기서 참고라는 게 나옵니다. 무당집에 와서 점을 보고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제 말씀을 듣고 말이라고 안 했어요. 왜 제 말씀이라 했냐면 저희 신령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괜찮다 싶으면 또 우리 집이 제사를 모시는데 잘 못 살았다 싶으면 한번 '아 이유가 원리가 이치가 그렇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하시고 바꿔 보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돈은 안 드는 방법이에요. 음. 제사를 다 모셨어요. 그러면 시식이 끝나시면 사실은 우리가 무당의 굿도 그렇습니다. 내전을 잘 쳐야 굿이 깨끗이 마무리된다 하는데 말 그대로 굿이나 제사를 비교하는 것은 어차피 죽은 자들을 위한 어 내용입니다. 굿도 제사도 조상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다 모시고 굿도 다 끝나면 그 시식을 냅니다. 그래서 사자상 앞에다가 음식을 진 음식을 많이 거진다 내놓습니다. 사자상에 간소하게 우리가 밖에 차려 놓기도 하지만 굿이 다 끝나고 나면은 조상을 물려내기 이전에 우리가 제불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제 십대왕님의 명호 또 보살님들의 명호 이런 어떤 철망 이런 거를 다 거두고 그래 가지고 조상옷을 걷어서 밖으로 냅니다. 그러면서 뭐 인제 진옥이굿이나 뭐 인제 여러 가지 뭐 말명굿 여러 가지 굿에서는 길을 갈른다고 배를 찢어서 이렇게 배보 이게 길배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꽃상여 같이 인제 우리가 제불에 들어있는 그런 꽃상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옷을 실어서 그래 배를 태워서 나가는 그런 어떤 굿의 행사도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인제 치킨굿 이런 거에서도 인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길을 갈라 간다고 길배를 쭉 그러니까 애들 왜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길을 갈라서 그리고 삼배천도 길을 갈라서 그렇게 나가는 형식을 하면서 옷하고 제불을 밖에 내놓고 그리고 음식을 젖은 음식 그러니까 밥, 뭐 나물, 전 그리고 고기 같은 거 그리고 과일도 쪼끔씩 이래 가지고서는 떡 같은 거 그런 거를 밖으로 내서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내서 그 음식은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끗이 내전을 치고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법사님이나 인제 보살님들보다는 인제 경문아니면 법사님들이 원력이 강하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시식연부를 해 갖고 그 보내십니다. 그러는 그 경문을 진짜 잘 해 줘야 그래야 이 굿이 깨끗하게 아주 마무리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굿마다 인제 뭐 지방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해죠. 그래서 그렇게 깨끗이 물리는 것을 제사에서도 사실 이거 안 해 집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쪼금씩 쪼금씩 이제 밥이나 나물 그러고 밤대추도 1-2개 그러고 과일 같은 거를 보통 중간을 비어 가지고 그래서 윗대가리 잘라서 이렇게 제사를 모시는데 윗대가리라 해서 죄송해요. 과일의 윗부분을 상부분을 잘라서 제사를 모시는데 그거를 잘라 놨던 거를 밖에 내놓은 것도 내가 좀 봤는데요. 그것은 안 돼요. 제사 모신 음식을 이게 잘라서 우리가 왜 고시내 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고삿집에서 이렇게 떡 같은 거 가져오면은 고시내 하고서 던져 주고서는 그러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듯이 좀 비슷한 원리예요.
그렇듯이 이제 조상님들이 와서 인제 오셔서 인제 시식을 하시고 나서 말 그대로 도시락 싸가 주는 것과 같고요. 또 하나 혼자 오시지 않고 객기들이 또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깥에서 다른 귀신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니고 다른 귀신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흘린 거 있으면 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사자밥이라고 이게 내전을 치듯이 그것을 음식을 잘라서 밖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을 먼저 촛불을 끄고 배웅을 하셔야 돼요,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문 여시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 아파트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옛날에 살면은 대문도 열고 예 행랑채 문도 열고 그래서 모든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맞이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가실 때도 인제 밖으로 대문 밖에까지 마중을 나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보내 드리고 그러고서는 문을 닫고 들어와야 되는데, 인제 시식 절차가 시식을 낼 밥이나 나물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찬밥 인제 뭐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상 작은 상 같은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쟁반? 네. 쟁반 같은 데다가 상다리 있는 거보다는 장다리 없는 걸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낮춰서 보내 드리는 거라서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흰 모조지 같은 거 까시고요. 거기다가 밥 같은 거를 그릇에 내놓는 거는 안 좋아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밥, 나물, 밤대추 그러고서는 먹을 만한 거를 이렇게 시식을 내세요. 그리고 술도 한 두 그릇 정도 이렇게 내 가지고 그래 갖고서는 밖에 나가시면서 오른쪽입니다. 나가시면서 오른쪽에다가 내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배웅하시고 시식을 내서 밖에 나가서 오른쪽에 시식을 내시고 사자상입니다. 사자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깥에 객기밥입니다. 그거를 내시고 그릇에 내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버릴 거기 때문에 내시고 문 닫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은 어떻게 하냐? 그냥 계속 놔두면 흉물스럽잖아요. 한 5 분에서 10분 정도만 놔두시고요. 검은 비닐로 봉지나 요즘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인제 사자밥인지라 저는 검은 봉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봉지를 하나 갖고 나가셔서, 여자보다는 남자분이 좀 강단이 있으니까 남자분이 낫겠죠? 남자분이 하세요. 제사를 주재하시는 분들은 다 남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나가세요. 그러셔서 흰 봉지 말고 까만 봉지에다가 그 음식을 다 담으세요. 쟁반은 놔두시고 흰 종이채 요렇게 접어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검은 봉지에 담으시고요. 막걸리나 뭐 약주가 나간 술 2잔은 그곳에 뿌리세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뭐 걸레질을 하더라도 그 앞에 뿌리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은 우리 이렇게 하시죠. 아파트 같으면은 우리 현관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두 가구가 이렇게 살면은 앞집에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아예 현관 문 밖에까지 나가세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놔뒀다가 그러다가 그 앞에다가 뭐 술을 뿌리면은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청주나 뭐 이런 거 쓰지 막걸리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잔도 그리 안 크잖아요. 이 정도만 조그마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 뿌리시고요.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서 비워 버리세요. 절대로 밖으로 나간 사자 음식이나 내전 음식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밖으로 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그러고서는 예 들어오세요. 그러시면은 제사가 잘 마무리되는 걸로 저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인제 음식 인제 제사 지내고 뒷 물리는 거를 어느 집에 얼마나 하셨나요? 간간이 길을 가다 보면은 대문 앞에 '아 저 집 제사 지냈나 보다.' 이렇게 생선 머리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물이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저는 한 30대 40 대까지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안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문화가 자꾸 인제 도시화되다 보니까 없어진 건지 아니면 자꾸 인제 제사가 어른이 지내다가 며느리가 지내면서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시는 분의 집에는 조상님이 제사 드시려고 왔다가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니었을까? 가시는 대웅도 안 하셨고 또 뭐랄까 배고픈 조상 내지는 객기들이 밖으로 나가는 음식을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닐까. 우리가 굿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본다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시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좀 염불이 부족했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당도 정성을 들여야 되지만 솔직히 같이 제갓집도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요즘 와서 많이 생각합니다. 굿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많이 하는데 저도 굿을 많이 하죠. 지금도 필요하면 하는데 과연 원리 누구의 잘못일까? 왜 효과가 없었을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다. 뭐 굿을 잘하려고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하는 것보다 원리가 뭘까? 어 꼭 굿이 답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서 기도를 들어가 볼까 생각해요. 기도를 한 3 년이고 4 년이고 사실은 치과하면서 나오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근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제게 그래도 마음 먹고 저한테 뜻을 준 여러 신도님 또 우리 제자 신딸 제가 계속 필요한 건 아니겠죠. 언젠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내 욕심 채우자고 그분들을 순간적으로라도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 또한 정말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 어떤 무속인 아니면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답이 오답이라서 그 답이 틀린 답이라서 음.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겪게 됐고 내가 무당이 된 것도 핑계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멍 때리는 상태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안 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사람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안 보면 그 사람 기억 안 나잖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순간 '누구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상태. 분명히 10 시간 30 시간을 귀로 강의를 듣고 청강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안 담아져 있는 상태. 그런 적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요. 마음 안 담고.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은 무슨 뭐 냉혈동물로다가 살랍니까? 뭐 점은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볼랍니까? 이러지만은 저는 제 마음을 안 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무상무념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오 그게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여러분 마음만 내 마음에 담아서 그냥 그 1 시간을 점을 보든 2 시간을 점을 보든 그 순간만큼은 그냥 당신이 돼 보려고요. 그러면 그 아픈 마음, 쓰린 마음, 불편한 마음, 또 급한 마음, 부족한 거, 금전 '어떻게 해야 잘 벌까? 어떻게 해야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을까?' 건강이 최고 아닐까요? 음. 얼마 전에 아픈 분의 병원에 문병을 좀 여러 번 했어요. 의사 선생들도 정답은 아닙디다. 그리고 제게 오신 신도님이 너무 아픈 분이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을 믿고 뭐 항암 치료 같은 걸 하는데 저는 정확한 뭐 명칭은 몰라도 어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 멀쩡한 세포도 또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내가 아시는 분도 신장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소변에 단백뇨가 있었는데 그걸 잡으려고
아주 스테로이드제인가 그거를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백혈구 수치 뭐 혈소판 뭐 아무튼 면역력을 떨구다 보니까 염증 수치 그게 막 다 염증 수치는 너무 올라가고 백혈구하고 혈소판은 다운이 돼 버리고 아주 사람 잡겠어요, 큰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연구하는 거고 무속인도 사람이고 우리도 연구해야 돼요. 그들도 처음에 우리가 의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의 법이나 신의 법이나 사람의 법이나 또 다 같지 않을까. 또 의술도 처음에는 예 허준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냥 그저 풀뿌리에서 그 약효가 뭘까 우리 명칭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무속인인 저도 허구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물증을 줄 수 있는 심증을 100%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무속인을 사입이라 하고 사기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될 듯이 곧 될 듯이 아들도 해 주세요. 딸도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요번에 뭐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요번에 뭐 아픈데 몸도 낫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 해 보자고 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가서 천도제 10번 지내고 안 됐다고 사기를 하나요? 스님들은 그냥 해 보시게 하고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무속인은 설득하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될 것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좋은 게 있다면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99% 예요. 무조건 될 거라고 밀어붙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나 잘할 수 있어.' 하고 공부하고 집 살 때도 '나 이거 사면 잘 될 거야.' 하고 집 사고 사업할 때도 '나 이거 사업 잘할 수 있어.' 장사 문 열면서도 '힘내자.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큰 시간을 들여서 바로 그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공을 만들지 않을까.' 저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를 여기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제사 이야기 쪼끔 이야기해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 그냥 공개적으로 저는 솔직히 돈 버는 데 욕심 안 내고 그냥 '인제 먹고 살 거 있구나.' 이러겠지만 예? 뭐 혼자서 사는데 뭐 먹고 살 거 이 정도면 있습니다. 그냥 쌀만 먹어도 뭐 예 반찬 몇 가지 풀뿌리만 먹어도 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냥 방송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개인적인 질문 뭐 사적인 질문도 이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 같으면은 방송에 물어보세요. 네. 그러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 드리고 저도 기도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많이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알려 드릴 수 있는 진실한 무당이 한번 돼 볼게요. 굿 때문에 걱정이 돼 갖고 "거기 가면 굿 말합니까?" 해 갖고 안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굿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예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로 상담하세요. 저는 얼굴 보는 게 되게 힘드네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말씀드리고요. 맞박이 님이 예 질문이 들어왔어요. "부모님 그린벨트 묶인 선산을 팔려고요. 10 대조 무덤도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있어서 선산을 팔면 안 될까요?" 음 부모님이 그린벨트 묶인 선산을 팔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팔라고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10 대조 무덤도 있는데 사실 10 대조 무덤에 10 대조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인제 어떤 조상님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참 고런 부분이 쪼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음 "사려는 사람이 있어서 선산을 팔면 안 될까요?" 하는데 요즘 선산들 많이 팔아요. 많이 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맞방님이 돌아가신 이제 조상님들이 그 선산에 얼마나 계시는지 또 그 선산을 팔면 조상님들이 혹시 화가 나서 우리 집으로 다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쪼끔 생각하시고 예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린벨트 묶여 있으면 그렇게 돈도 많이 나가지도 않을 건데 좀 들고 있어 보시죠. 나중에 그린벨트 풀리면 이거 돈 또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성급히 파시지 마시고. 음. 아 여기 인제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 비서님이 바빠 갖고 지금 그냥 인제 질문만 저한테 보내주는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로다가는 그냥 감탄하는 거 아 인제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고 들고 들어왔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해서 들고 들어오는 거는 괜찮죠. 근데 음식물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 뜻이에요. 음. 아 예. 창부대신님 이야 그분은 무속인인가요? 네. 동감한다고요? 예. 많이 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퍼날라 주세요. 아 예. 대웅 인사해야 되고요. 예. 질문드린데요. "무속인끼리도 신이 다른 무속인 마음에 들면 따라가나요?" 이건 무슨 뜻인가? "무속인끼리도 신이 다른 무속인 마음에 들면 따라가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무속인끼리도 신이 다른 무속인이 마음에 들면 따라가나요?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신이 다른 무속인 신이 다른 무속인은 다 신이 다르죠. 신이 다 같을 수 있나? 신은 저는 이런 얘기긴 웃기기는 하지만 신 중에 제일 큰 신 대단한 신은 자기 자신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손님들한테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어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해요. 무속인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온 신이 진짜 뭐 옥황상제님이다. 진짜 무슨 뭐 천지신명님이다. 나도 천지신명님을 최고로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천지신명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솔직히 말해요. 천지신명님이 직접 오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게 말이 돼요? 옥황상제님도 직접 오실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제 보통은 인제 조상님들이 인제 중간 매체로서 그 말씀을 전달한다 이러는데 글쎄요. 조상님들도 옥황상제님을 만났을까요? 나는 좀 현실적인 무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똑똑해야 신명님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렇게 저는 이제 솔직히 무속인의 일을 너무 내가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서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답변은 신이 다른 무속인이 마음에 들면 따라가나요? 뭐 신이 달라도 뭐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따라가든지 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답을 할게요. 동짓날 새해 맞이라고 하던데요. 새해 운을 잘 맞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동짓날 새해 맞이 어 예. 새해 맞이합니다. 동짓날 새해 맞이를 해요. 왜냐하면 동지가 작은 설이에요. 저는 동지를 시점으로 해서 저는 오늘 동지달 초하루인데도 내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그래서 동짓달 초하루인데 벌써 내년 운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저는 아주 벌써 설칩니다. 그렇듯이 동짓날부터는 내년 운이 들어왔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짓날을 기점으로 저는 솔직히 대장군 방위도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짓날 새해맞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 옷맞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짓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짓날에 저는 삼재도 풀고 이왕 나쁜 거면 빨리 없애버리고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짓날 동지맞이 기도 삼재풀이 저는 합니다. 저기 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도님들 많이들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동짓날 새해 운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무속인 본인이 신보다 다른 무속인이 마음에 들면 따라가나요? 무속인 본인이 신보다 다른 무속인이 마음에 들면 따라가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속인 본인이 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보다 다른 무속인의 신이 마음에 들면 따라간다고요? 에이, 그런 무속인은 그거는 제대로 신이 받아진 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내가 이거 질문을 전 성격이 그렇거든요. 질문이 완벽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이냐 아니면은 내 신명을 버리고 다른 무당의 신명이 마음에 든다고 그 신명을 모시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질문을 좀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어정쩡하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내 신하고 다른데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뭐 이성으로 그 얘기인 건가 아니면 다른 무속인이 모시는 신이 좋아서 그쪽에 가서 뭐 배례를 하고 그럼 나는 이쪽 내 신을 버리고 저쪽 다른 무당의 신을 섬기겠다? 그거는 그게 무속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신도지. 예? 그건 저는 그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내년이 삼재인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년이 삼재이시구나. 그러면은 닭띠, 뱀띠, 소띠 중에 하나이신가 봐요. 그러면 내년이 삼재이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돈 들여서 무당한테 삼재를 풀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삼재를 푸는 거를 돈을 들여서 하고 싶지 않으면 속옷을 흥거를 팬티, 메리아스, 양말 그거를 갖다가 하루 흥거를 입고 주무시고 그러고서는 그거를 갖다가 밤 8시에 동짓날에 하면 더 좋아요. 그걸 태우세요. 후미진 데 가서. 그러면 선생님 손톱 발톱 머리카락도 같이 태우면 어떨까요?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무당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태우고 소각을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걸 태우는 거는 일종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도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안 썩는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만 태워서 대비하세요. 그리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까지 해갖고 완벽하게 무당한테 돈을 주고라도 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저 한시연이가 푸니까요. 저는 20만 원 받아요. 한 사람 삼재 푸는데 아니면 동지맞이 기도까지 다 하시면은 삼재가 몇 명이든 50만 원 받습니다. 오늘은 돈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삼재맞이 기도 하시는 손님들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으면 전화해서 우리 비서한테 예약 받으시고 설명 받으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토끼띠가 좋다고 하는데요. 하고서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누가 질문하셨는지 이름이 새해에 토끼가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토끼띠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토끼띠가 있고 30대 토끼띠가 있고 50대 토끼띠가 있고 다 토끼띠가 있는데 무조건 토끼띠는 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이게 점쟁이들이 잘못 점을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좋은 말이니까 그냥 뭐 나쁠 거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토끼띠라고 다 좋은 거고 어떤 예를 들어서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연, 월, 일시 이래갖고 사주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살 터울은
뭐 궁합 안 봐도 잘 맞는다 해 갖고서는 옛날에 4 살, 8 살, 12 살은 또 띠동갑, 뭐 좋다 해 가지고 또 동갑내기들, 좋다 해 갖고 또 결혼도 많이 하고 뭐 궁합도 안 봤다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한 30%? 30%의 사람은 예 궁합 안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70%는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연월일시에서 연주라고 그런답니다. 연식에서 합이 들더라도 아니면 상충이 붙고 원진이 붙더라도 월주나 시지 또 일지에서 합이 들면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들었어요. 전 철학 공부를 안 해서. 근데 명리나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주를 완벽하게 풀고 토끼띠가 좋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 새해에는 토끼띠가 좋다고 하는 게 한 40% 정도는 예 토끼띠의 40%는 좋은 해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좀 예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토끼띠라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아 그거 아닌 답 아닐까요? 예. 그렇게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일 날부터는 제가 예 실시간을 일 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속 TV하고도 연계를 해서 무속 TV에 또다시 이거를 편집해서 올려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지당 TV가 좀 많이 좀 많은 사람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대답을 현실적인 무당인 제가 또 오답을 아닌 답을 내리지는 않아요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아도 괜찮다 싶은 거 댓글에 제가 예 그거를 올리면은 제가 그걸 다 보고 답글을 못 달아요 제가.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시면 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아니요. 그거를 글을 저는 이렇게 쪼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무슨 답인지 무슨 이게 내용인지 그분이 올려 놓은 내용에 간단한 거는 제가 할 수 있죠. "무 대신 뭐 쓸까요?"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쪼끔 심오한 거는 제가 그분의 오묘한 마음 아니면은 정말 해맑은 마음에 혹시 상처를 드릴까 봐 제가 그거를 답글을 안 내리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들으시면서 아 그거를 이해 못 하겠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해야 하나요? 앞바다리도 해야 하나요? 어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무릎을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꾸 제가 제 화면을 봅니다. 왜 보느냐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옆을 봅니다. 이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자꾸 밑을 봅니다. 어 그냥요.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나 오늘 여기다가 빨간 꽃을 달으려다가 뗐어요. 그냥 화려하고 싶었어요. 좀 우울하거든요. 우울한 날에는 예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화려하게 입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해야 하나요? 앞바다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앞바다리로 하면은 그래요. 자선을 할 때 저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벽면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할 때는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서는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참선, 자선을 할 걸 때는 사실 무릎 꿇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다리가 오그라지니까 이게 참선이 깨집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예를 들어서 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소원을 말할 때는 무릎 꿇고 앉아서 정갈하게 부처님이면 부처님, 천지신명이면 천지신명께 빌 때 산신 할아버지한테 빌 때도 좌선하고 이렇게 앉아 건방지게 비는 건 좀 그렇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염원을 빌 때는 무릎 꿇고 앉으세요.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무릎 꿇고 앉아서 참선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데 그래도 이 음부라합니다 여자는. 그리고 남자는 그것이 바닥에 자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다가 기순환이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저희 신령님께. 그래서 참선이나 기수련을 한다든가 내가 무슨 선을 할 때는 양반다리를 하시고 내 소원을 빌 때는 무릎 꿇고 예 정갈하게 아주 예 죄를 사하는 모습으로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 딸이 고시 시험을 봤어요. 붙을까요? 용띠인데 31살. 잠깐만요. 이게 인제 그 딸아이의 이름은 없습니다. 31살에 인제 생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주는 요번에는 합격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30%의 사람은 이 사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사주를 분명히 가졌어요. 이 따님이 30%에 들어갈지 70%에 들어갔으면 분명히 낙방이에요. 근데 30%에 들어가는 이 사주 무진생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딸아이 한 명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이름과 생년월일 어디 사는지를 꼭 묻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그 사람을 신께서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이 사주로다가 이 사람은 30%에 들어갔으면 합격이고요. 70%에 들어갔으면 낙방입니다. 네,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조상님께 굿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혼자서 기도를 잘하는 법은요? 매일 해야 하나요? 생각날 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세요. 구술하지 말고라고는 이거는 어폐가 있어요. 구술 안 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구술 될 수 있으면 안 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굿하는 무속인들한테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술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집을 괴롭히고 있고 그 조상이 귀신으로 와서 이 집에 아프게 만든다든가 사람을 갖다가 앞에 금전을 맞게 하고 사람을 정신을 헷갈리게 해서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구술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인제 조상님께 굿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해결책은 사실 굿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 김정은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할게요. 제가 김정은이를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라 했다고 위원장 소리 좀 빼라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남북 간에 좋은 사이에 이왕이면 호칭을 써 줬습니다. 근데 그 음력 7 월이면은 그 사람이 사주가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7 월이면 100% 죽습니다. 이 소리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죽겠죠. 이게 아니에요. 얼마 안 있다 죽기 때문에 죽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조상님의 일도 그렇고 굿도 그렇고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시연이가 조상이가 굿하지 말라 했다. 이게 아니고 한시연이는 굿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굿을 안 하겠다. 예. 오늘은 초하루에 오늘 뭐 법회하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넘치고 있어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굿을 하지 말라는 거 기도법이라는 거는 혼자서 기도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데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고 생각날 때 하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우리가 조상님께 기도를 하는 순간에 경문을 하는데요. 그 경문을 들으면서 조상님이 해탈을 하라는 겁니다. 굿이라는 원리도 조상님께 하는 것을 해원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원이라는 거는 조상을 좋은 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인데 기도를 하면서 경문을 그 시간에 연불 낭송을 해주면서 그 조상님들이 마음을 돌려먹도록 자손도 마음을 깨끗한 마음과 착한 마음, 선심을 가져주면 조상님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선심을 갖고 나쁜 마음으로 우리 자손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빨리 가시라고 기도를 설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굿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몸에 들어와서 조상님들이 해원 해탈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무당의 마음가짐을 깨끗하고 참하게 먹어주면 조상도 그걸 배워나가시는 원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옆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도 이렇게 하면 알려지겠죠? 간단하게 해서 죄송해요. 좀 더 길게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시 4분까지 넘쳤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참선하는 법도 대략 나왔고 마음을 맑히는 법, 또 신 중에 최고 좋은 신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28일 날이에요. 21일 날 안 합니다. 그러니까 28일 날은 제가 그러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가 기도법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법하고 음식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한시연이가 해온 방법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눈빛을 자꾸 내려 깔았습니다. 예, 자꾸 요 카메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실령님 말씀 전달하고 한시연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